이 저녁 시간에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곳까지 우리 또 집사님이 오신 것은 사람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혼자 오시지 않고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한길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지요? 네, 텔레비전에서 보다가 또는 또 동영상으로 보다가 직접 보니까 아마 반갑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저도 55년 살면서 오늘은 또 저에게 새로운 날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또 이렇게 이곳 멀리까지 왔지만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안내드리면 이곳은요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애틀랜틱 시티라고 여기 있는 애틀랜틱이 대서양이니까 대서양 바라보이는 옆에 그곳에 있는 양지교회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강연을 이렇게 요청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소는 여기 교회지만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믿음을 가진 분도 있고 안 가진 분도 계시고 또 정치적으로는 보수 성향도 있고 진보 성향도 있고 그냥 교회라 했으면 고민 안 했을 건데요. 오늘 뒤에 보다시피 6.25 참전 용사들과 함께하는 이런 제목이 들어가서 어떻게 오늘 간증 또는 강연을 할까 고민했는데요. 저는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보수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분과 진보를 추구하는 분, 또 신앙이 있는 분과 없는 분, 어떻게 하면 다 통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포용하며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도 어느 순간 진보 보수가 상호 존중이 아니고 서로 적대적이 되고 대립과 갈등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은 참 너무나 과거와 달라가지고 민주화 운동했던 세력, 산업화 세력 이래 다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자유함이 넘치는 이런 대한민국을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5년 살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과거 20년 초기 태어나서 20년은 경상북도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산이라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20년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대구로 이사 와서 대학을 가야 돼서 대구라는 곳에 왔어요. 거기서 또 20년을 삽니다. 그 20년 동안에는 대학 생활과 결혼을 하게 되고 학원 강사가 되고 경영을 해서 실패도 해보고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구에서 스타 강사가 되었거든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1타 강사가 되어 1년 내내 제 수업 들으려고 월 한 3,000명, 연간 3만 명 정도 수험생들이 제 수업을 들어서 1년 내내 전타임 마감이었었어요. 대구에서 강의할 때요. 어느 정도냐면 대구에 그 당시에 고3이 한 5만 명 되는데요. 그 중에 3만 명이 제 수험생이었고 나머지 2만 명은 학원을 안 오는 애들이에요. 결국은 그 정도로 제가 1타 강사로 인기가 많아가 번 돈을 가지고 제가 사업을 했어요. 그게 강사하고 직원 수가 100명이나 되는 그 큰 학원에
인수해가지고 제가 이사장이 돼요. 100명이 넘는 직원하고 강사 수고요. 엄청난 규모의 대구에서 제일 큰 학원이었어요. 그리고 출판사도 제가 차려가지고 이 직원도 22명이나 되고 전국적으로 EBS보다 더 많이 나가는 책도 만들고 했었거든요. 근데 성공하는가 싶었는데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원, 대구에서 입시학원 강의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그 재산 다 날아가고요. 그리고 학원 덩치가 10층 빌딩이었거든요. 워낙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 모집에 실패했어요. 입시 교육까지 바뀌고 또 정부 정책도 교육 정책도 바뀌면서 결국은 저는 완전히 흔히 말하는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전 재산 다 날아가고요. 집도 다 채권자 가져가고 자동차도 가져가고 남은 빚이 25억이었어요. 25억은 크지 않습니까? 다들 돈 많으신가 봐요. 아무도 안 놀라네요. 여러분, 개인한테 25억 빚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드라마에 나올 법한 밑바닥 생활, 신불자, 신용불량자 생활에다가 집도 월세로 추락하고 자동차도 채권자 가져가는 그런 밑바닥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제가 도저히 이거 대구에서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25억 빚을 갚으려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대구를 떠나서 서울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먼저 올라와가지고 대학 입시 강의가 아니고요, 경영이 아니고 이제는 공무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 수험생들을 가르치거든요. 거기에서 참 밑바닥 생활 힘들었지요. 서울 올라오니까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구할 집도 없어가지고 여관방에 몇 개월 있다가 고시텔 가는 데서 친구가 보증금 500만 원짜리 구해준 데서 제가 2년 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참 놀랍게도 공무원 강의 전향하면서 노량진에 왔는데요. 그 10년 밑바닥 생활 속에서 이제 서울에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놀라운 저 기적, 남들은 기적이라 하는데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빚 25억을 다 갚고요. 그리고 집도 한 채 사고요. 빚 다 갚고 그리고 집도 사고 그리고 연봉 60억 버는 이제 1등 스타 강사가 다시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이런 삶이 밑바닥에서 어떻게 극복했느냐, 어떻게 해서 연봉 60억 강사 될 수 있었느냐가 화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 이제 재작년이지요. 그때는 텔레비전에 많이 나갔어요. 예능 프로에 하죠. 여러분 아마 저는 몰라도 이름 들으면 하실 연예인들하고 같이 방송도 많이 나갔어요. 이경규가 진행하는 프로 나갔지요. 이경규 씨, 정영돈 씨 진행하는 프로 나갔지요. 탁재훈 씨, 홍진경, 김종국, 그리고 또 누구 있지? 김구라 씨, 그다음 장도현, 조혜련, 또 하여튼 이런 연예인들이 진행하는 이찬원이라는 가수가 진행하는 데 있고 뭐더라 그 가수 그 아나운서도 하는 데도 갔고요. 이렇게 많이 방송 가서 제가 하나의 셀럽이 돼요. 심지어 우리 제일 인기 많은 그 프로에 나오라 할 때도 안 갈 때도 있었고요. KBS 아침마당에 나오라 할 때도 안 갔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 분에 넘치는 인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는요, 우연히, 물론 돌아보면 우연은 없거든요. 우연히 2024년이죠. 작년이죠.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작년 3월 5일부터는 우연히 교회에서 강연 오라 해가지고 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원래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 이게 제 삶의 어떤 생활에 학생들 가르치는 데도 그렇고 지금 제가 정치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끼워 볼지 몰라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회 강연을 또 큰 교회에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라는 전국 세계적으로 보는 그 다니엘 기도회도 가서 연설하고 이렇게 간증이죠.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예상치 못한 삶을 올해 또 살게 됩니다. 2023년도에는 예능 프로로 갔었고, 그때 제가 유튜브에 제가 강의하던 내용 일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올렸는데 조회수가 얼마나 왔는지 아세요? 3억 건이 되고요, 구독자가 120만 명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능 프로에도 많이 나가고 이게 내 삶인가 생각도 했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뭐 제가 여행 프로에 계속 진행자로 좀 하자 이런 제안도 받기도 했고, 여러분 혹시나 저 프로에도 제가 출연했는데요, 시국선언 하면서 잘렸어요.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넷플릭스 그 아십니까? 거기에도 제가 출연했어요. 아이유랑 같이요 찍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프로가 제가 시국선언 하고 난 뒤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편집돼 버렸어요. 그놈의 이거 정치 이게 뭔지, 시국선언 하게 되는 게 뭔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 성향을 표현하는 순간 완전히 적이 되고 등을 돌리게 되는지, 왜 통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요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촬영은요, 여기에 지금 뉴저지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말고 전 세계적으로도 볼 수 있는 프로가 되거든요. 저기에는 아마도 좌파들도 진보 세력들이라 불리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분들까지에게도 오늘 묻고 싶고, 솔직히 제가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강연을 하고 싶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 천국 지옥 불신 이러면 싫어 예수 싫어 교회도 싫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사탄 악마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예수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요, 예수 이름을 팔고 사실은 예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에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뭘 가르쳤습니까? 온유하라, 그리고 언제나 남에게 베풀라, 남에게 그래 언제나 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 이런 걸 가르쳤는데 오히려 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거짓말 잘하고 예수의 성부가 정반대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님입니까? 목사님이라고 해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십시오.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서 나는 순교할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목소리 내다가 감옥 가신 분도 계시고, 그 감옥 가 계시는 목사님을 박수치고, 또는 박수가 아니라 그래 너무 안타깝다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 사람 그거 좀 이상해 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목사님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저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요 진정으로 이거 통합에 화합에 갈 수 있는 게 뭔지, 그래서 저는 먼저 제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요, 역시 찰리 커커가 지금 찰리 커커 제가 존경하는 그분이 지금 암살되고 참 천국으로 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부르짖은 것도요, 물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느냐, 유대인을 지지하느냐, 미국에 대해서 마가를 지지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요 좀 민감한 주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리 커커가 부르짖었던 것은 바로 누구든지 다 와라, 좌파들도 와라, 나를 설득 한번 해봐라,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거였어요. 제가 추구하는 것과 너무나 일치됩니다. 아마 전환길 하면 여러분들은 당장에는 무슨 소리냐, 전환길 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이재명 반대하는 완전히 거구라고 하는 놈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반대편에 있는 분들께도 저는 전환길에게 와봐라, 우리 같이 토론해보자, 함께 고민해보자. 왜냐하면 내가 잘못됐는지 네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서로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앞으로 삶도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지금 영향력 있고 제 지금 전환길 뉴스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환길 들어다가 국회의원하고 인기 끌어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은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보다 더 화합하고 통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남북 평화 통일이 되어서 북한 땅에도 이런 평화와 화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물 가져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10가지를 제시할 건데, 이 10가지 가치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좌파인지 우파인지 한번 판단해 보실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그리고 뭐 외모도 뛰어난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생겼다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안에 부모님이 뭐 돈 많은 집 자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학벌이 뭐 이렇게 명문대도 나온 거 아닙니다. 제 경쟁 강사들은 서울대, 연고대 나왔는데 저는 지방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남다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평범한 가난한 농부 아들이다가 대구에서 강사 성공했다가 밑바닥 생활 10년 했지 않습니까? 심용 불량자 생활, 여러분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뭐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어려움 아니냐라고 하지만 개인이 느끼는 그 고통의 강도는 다 다른 거예요.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10년간 참 고난 속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진짜 놀라운 은혜 속에서 또 스타 강사가 돼가 빚도 다 갚고 이렇게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요, 제 나름대로 남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바닥에 떨어질 때 3가지 기준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정을 지켜라 이거고요, 세 번째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첫 번째 거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이거는요, 바로 우리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사업 실패하거나 이러면 보통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10에 9은 못 일어나요. 왜 못 일어나느냐 하면 첫 번째 여기에 걸려들어 버립니다.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바로 저는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했지 않습니까? 바닥에 떨어진 사람 두 명 돌아보면 다들 내가 왜 이리 실패했지? 왜 이렇게 빚더미야 되고 바닥에 떨어졌을까? 이것은 환경 탓이다, 마누라 탓이다, 집안 탓이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운명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미국 사회에서는 뭐 아편도 하고 뭐 그런 대마초도 하고 뭐 그런다던데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면서 다시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타락하지 말라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만이 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도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바닥에 떨어지면요, 제가 제시하는 제가 극복했던 첫 번째 바로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요거를 한번요 나중에 자식 되는 분 또는 청년들은 본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스스로 타락시키지 마라, 그게 뭐냐 하면요, 오늘 또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강연 오기 직전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뉴저지에 와서 숙소를 먼저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 강연이니까 끝나고 나면 여기 근처에 자야 되니까 숙소를 잡아놓고 4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했느냐, 바로 목욕 욕조에 물을 받고 반신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제 인생 10계명을 묵상하고 왔습니다. 그 인생 10계명을 제가 나이 30에 정했습니다. 그 30에 정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미국 땅에 와서도 독립운동 하셨던 이승만 대통령도 있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조선 땅이었죠. 일제 치하에 들어가면서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일평생 동안 민족과 결애와 독립과 청년들을 위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감옥에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 잡혀갔을 때 춘원 이광수가 물었습니다. 춘원 이광수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전기문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또 본인 이광수는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는데 도산한 창호께서는 어떻게 해서 일관되게 그렇게 청년들과 민족과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살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도산한 창호 선생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언제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당신은 조선 땅이 되겠지요? 백두산과 묘양산과 금강산,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을 생각하고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대동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한강을 생각하고 이 조선 땅 산하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것인가 묻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는 참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영감을 받은 것도 그 도산한 창호 선생이 이야기해 준 게 누구냐면은 대한민국의 지금 종교계 기독교 지도자로 존경받는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바로 이거다 싶어서 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나이 30에 나도 이렇게 도산한 창호 선생처럼 일관되게 인생을 한번 살고 싶다 해서 저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도산한 창호 선생의 말씀을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저 역시 일평생 동안 일관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기준이 뭘까? 10가지를 정합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정한 그거 외에도 제 개인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일관되게 기준 한번 정해보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 살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야 인생 돌아보니까 내가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고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 그래서 저는요 그때 제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맞다 우리 인생도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배가 목표 지점인 항구를 찾아가려면은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 밤에는 등대가 있어야 되듯이 인생길도 그렇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 인생길에 일관되게 살기 위해서 인생 10계명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걸 가지고 제가 다 찾아서 만든 겁니다.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분이면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1번. 두 번째 바로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세 번째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넷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다섯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여섯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일곱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덟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홉 번째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열 번째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시작을 합니다. 30살에 시작해서 25년이 지났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물론 저는 세상에 3,000개 넘는 종교 중에서 대학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여자친구 따라서 가서 예수 믿게 된 신앙 예수 믿게 된 이것이 가장 잘한 것이지만 제 스스로 돌아보면 참 잘하고 남다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나이 30에 도산한 창호 선생의 일관된 인생사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 나름대로 인생 10계명을 만든 것이 정말로 잘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지금 돌아봐도 수정할 게 없을 만큼 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위대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다 진리 말씀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런 보십시오.
바로 인생 10계명 중에 혹시 이 영상 보시는 좌파든 진보든 청년들이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10가지 항목 중에 이 10가지 항목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한 번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번에 또박또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느냐?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의하는 묵상하는 자로다.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 또는 행복할 사람, 성공한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악인의 꾀, 잔꾀 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그런 꾀를 쫓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만을 경계하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게 첫 번째인데 성경 속에 나오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성실과 정직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말입니다. 말에 대한 것을 제가 정한 이유가 이 말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촌철살인이란 말이 있듯이요. 그래서 세 번째 항목으로 바로 계명으로 저는 말을 꼽았는데요. 셋,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네 번째가 바로 청년들에게 가장 제가 추천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네 번째 계명입니다. 바로 감정 절제에 관한 겁니다. 네 번째 바로 무릇 더러운 말, 세 번째 지혜로운 자, 미안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바로 감정 절제입니다. 이것을 제가 네 번째 계명에 넣은 이유가 제가 성격이 급하고 청년의 나이 때는 막 감정이 우가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바로 운전하다가도 끼어들면 막 화내고 그리고 또 휴대폰도 전화하다가 그죠? 화가 나면 휴대폰 집어 던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돌아보니까 그래 10대 20대 혈기가 앞설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가지고 성질 퍽퍽 내고 이러면은 그건 절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이걸 넣었습니다. 바로 감정 절제에 관한 겁니다. 혹시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사회 어떤 조직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네 번째 바로 감정 절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자들은 예를 들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수업 들어오자마자 교실에 오자마자 화 버럭버럭 막 내면은 학생들은 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 선생님 왜 저러지? 마누라 집 나갔나? 왜 우리 보고 화내노? 수업이 끝날 때까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회사 사장님이 직원 앞에 와서 버럭버럭 화내보세요. 다 불안합니다. 아버지가 퇴근해가 오자마자 화 버럭버럭 내면 가족 구성원들이 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 절제에 관한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저 역시 어떻게 하면 이 버럭하는 혈기 앞선 것을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해서 네 번째 계명을 바로 이거 넣은 겁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래서 혹시나 리더가 될 청년 여러분 반드시 이걸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서 실행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효도에 관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것도 깨달은 바가 있어서 효도를 다섯 번째 넣은 이유가 바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학교에 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학식 때 데려다 주고 졸업식 때 가고 운동회 때 오거나 그게 밖에 없었습니다. 소풍 갈 때도 안 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저는 친구들 보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초라한 행색을 해서 학교에 친구들 보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그 당시에 새마을 운동을 했지만은 우리 집은 마을에서 두 채가 있는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이 100가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초가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반 친구들은 저희 집이 어딘지 우리 동네 어디 사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느 때 순간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집 아이가 있었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놀러 왔는데 예기치 않게 안쪽에 친구가 와서 묻습니다. 야, 저 안쪽에 초라한 행색의 저 노인네는 누구고? 이러니까 당황한 그 친구가 아들이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집에 밥 해주는 식모다, 식모.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안에 듣고 계시던 그 어머니께서 나가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지만은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저희 어머니 모습이 바로 그 자식, 엄마를 외면하고 식모라 하고 무시했던 그 못난 자식, 엄마를 죽게 했던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10계명에 바로 5번째로 그걸 넣습니다. 뭘 넣습니까? 바로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이겁니다. 혹시나 청년 여러분 중에서 혹시나 저처럼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못 배우고 다른 집 아버지 어머니보다 좀 가난하고 못났다 생각하는데 언제나 엄마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그런 적 없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고 돌아보십시오. 바로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부끄럽고 못난 짓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잘 되고 전환길이가 잘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위대한 사람이 된들 우리 부모보다 위에 올라갈 수는 없고, 제가 잘 된 모든 것이 누구 은혜입니까? 부모님 은혜와 부모님 은혜 덕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충격을 먹고는 제가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그래 맞다, 아무리 못 배우고 가난해도 내 엄마 아빠가 세상에 제일 좋지 해서 제가 인생 10계명의 5번째로 그 계명을 넣은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이겁니다. 이것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이것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인륜의 기본 아닙니까? 이 가르침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6번째 계명은 바로 돈벌이, 돈을 버는 것의 기준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이게 기준입니다. 돈을 벌더라도 떳떳하게 벌고.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자기가 버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 낸다 공개하는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에 60억을 벌었고 세금을 27억 5천을 납부했습니다. 이게 제 담당하는 세무사가 굉장히 수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무사는 세금을 어쨌든 간에 적게 해줘야 되는데 내들한테 저는 있는 그대로 신고 다 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살아온 삶의 6번째 계명에 들었기 때문에 세금 얼마 내는까지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게 6번째고요 7번째가 바로 교만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7번째가 바로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제 자신의 어떤 명철, 똑똑한 척하고 교만하는 걸 경계하는 것이 바로 판단의 기준이 7번째 계명입니다. 8번째 계명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삶의 가장 행복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을 불평하면 불행이 찾아오고, 거꾸로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한 것이 바로 행복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9번째는 제가 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학원 강사 26년 동안 기준이었습니다.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생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기준인데 바로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성경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로 13장입니까? 사랑절에 관한 걸 줄인 겁니다. 사랑 아닙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위대한 감정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학원 강사니까 학생들을 대할 때 언제나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귀한 가치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 하든 간에 내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바로 내 고객을 돈으로 보면 안 되고, 그래 언제나 내가 사랑을 내가 베풀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오늘 이 양지교회에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몇 명이 올지 모릅니다. 저를 안내해 주신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간에 언제나 일관되고 제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강연을 합니다. 그게 제 진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뉴저지주에 이 양지교회에 전환길이가 온다고 했는데 귀한 시간 쪼개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전환길을 보러 왔으니까 이분들께 가장 은혜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강의를 해드려야 된다, 은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단 한 분이 앉아 계시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바로 지금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전환길 뉴스를 해도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전환길 뉴스를 구독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전환길 뉴스가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에 매일 방송하고, 여기 오니까 미국 동부 지역에는 바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그 시간을 쪼개가면서 제 방송을 봐주는 분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아마 제 방송 보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걸 봤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제 삶의 기준의 9번째 계명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왜 시국선언하고 이게 아스팔트에 나와서 욕먹어가면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밑바닥에 있을 때 빚더미 25억 있을 때 기도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빚만 다 갚고 저희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가지고 25 빚더미에서 내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이 세상에 제가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를 보낼 때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선한 영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을 텐데 빚더미 속에 죽어버리게 되면은 저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는 악한 영향력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디 빚만 다 갚고 죽어도 되니까 그것만 하면 그래도 본전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서울에 와서 공무원 강의 전향했을 때는 놀라운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 이름 딱 갖다 대면 퍼즐이 다 맞아질 만큼 제가 빚 갚아가는 관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빚 다 갚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도 한 채 샀습니다. 14년간 탔던 아반떼 차도 이제 새 차로 바꾸고 빚 다 갚고 난 뒤에 그랬습니다. 그게 사람의 양심 같았습니다. 빚 있는 상태에서 골프 치러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골프채를 제가 빚 있는 상태에서 월세 살 때 선물로 받았습니다. 골프 클럽 자체를. 하지만 그때 그 준 선물 준 분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월세 살고 빚더미에 있는데 어떻게 골프 치러 가는 건 내 자식들 보기에 떳떳하지가 않다 하면서 골프채 그 받아가 집에서 놔두고 빚 다 갚고 난 뒤에 집 사고 난 뒤에 골프 치러 갔습니다. 그게 사람의 양심 같았습니다. 그걸 빚 다 갚고 난 뒤에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그때 이제 차 바꾸고 난 뒤에 이제 당당하게 골프 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바로 금방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밑바닥에 있을 때 빚더미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빚만 다 갚고 죽어도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빚 다 갚고 돈 잘 벌고 인기 있고 텔레비전에 나가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 교회 간정도 다니고 인기도 많고 존경받는 위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에 비상기험이 일어나가지고 그 뒤로 대한민국 국민이 딱 절반 나뉘어집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50%, 찬성하는 사람 50%. 그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찬성하든 아니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두고 보시면 압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탄핵시키고 파면시키고 구치소에 구속시켜놨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도 아마 제 발언이 일관됩니다. 아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비상사태 선포했는데 그게 내란인가? 아니, 비상계엄을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했는데 그게 내란이라는 거 있을 수 없는 건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맞다, 비상계엄이 내란 아이가, 내란 세력 척결해야지, 내란당 해산해야지, 그게 어느 순간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압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일 수가 없습니다.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헌법 77조에 나오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반박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지금도 놀랍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내란이라 해서 지금 내란 특검 만들고 내란 특별 재판부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일으켰으니까 수개니까 죽여야 된다. 아니, 법적인 근거도 없다니까요. 결국에는 무죄가 될 겁니다. 두고 보시면 안다니까. 이거는요, 안 믿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는 저는 미친 짓이라 했습니다. 그때는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을 때입니다. 편들지도 않을 때였고 학원 강의할 때였습니다. 불과 작년 12월 3일 아닙니까? 그 뒤로 저는 제가 아는 가출식과 가르친 역사적인 걸 봐더라도 역사적으로도 왕이든 대통령이든 통치권자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고, 민주주의에서는 헌법 아닙니까? 법치주의니까 헌법에 따라서 했는 거, 그 윤석열 대통령 헌법 전문가지 않습니까? 평생 법을 가지고 살아온 분 아닙니까? 검찰총장 지내고 헌법에 따라서 국회 해제해가지고 그에 따랐는데 왜 이게 내란이지? 여기에 대놓고 전화까지 토론 한번 해봅시다. 나와보세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대한민국에는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5,200만 인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내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것이 원인이 뭔가? 바로 여러분,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되고 자꾸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시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북한 지금 김정은 정권이 과연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추구했던 가치들, 자유라는 가치와 그리고 신앙의 자유, 개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김일성부터 해서 80년 동안이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상 통제입니다. 세뇌를 시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도 동물처럼 사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아직은 안 믿더라도 좌파들도 좋습니다. 저랑 토론해보자 하지 않습니까? 두고 보면 안다니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반박 한번 해보실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지규영 판사가 주도하는 내란 관련한 수개라고 해가지고 형사재판 중에 있어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고 난 뒤에 6.3 대선 이후에 가마 재판 잘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내란 특검을 만들었어요. 내란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구속을 시켰어요. 그 뭐지? 여러분, 거기다가 지금 아시죠? 내란 특검 만들어서 구속시킨 상태인데, 근데 그 내란 특검이 또 곧 기한이 다 돼가요. 새로 밝혀진 것도 없어. 기한을 연장하려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지금 오늘 현재 대한민국 가장 큰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하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전국 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요, 입법부에서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이재명과
특정 정치 민주당에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좋다 내란이라 해가지고요 형사재판 받고 있어요. 탄핵당하고. 예? 그런데 멀쩡히 잘 받고 있는데 내란 특검을 왜 만들었죠?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가만두면 무죄가 될 거거든요.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했잖아요. 지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내란 특검, 내란 세력, 내란 우두머리 이렇게 세뇌시켜놨는데 갑자기 무죄가 될 거야. 드러나잖아, 사기친 것이요. 그래서 바로 무죄되면 안 되니까 내란 특검을 만든 거예요. 내란 특검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도 소문났죠? 그 특검이 없는 죄를 덮어씌워서 내란 만들어야 되니까 덮어씌울 게 없어.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두 가지 범죄 이외에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범죄가 뭡니까? 내란과 외환죄예요. 헌법 77조에 나와요. 헌법에 나옵니다. 정확한 항목은 제가 모르지만은 내란죄를 덮어씌우려니까 안 돼. 왜? 비상기업이 내란인 경우는 없으니까. 그럼 뭘 덮어씌워야 돼요? 찾아야 돼요. 외환죄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외환죄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평양에다가 드론을 보낸 적이 있어. 무인기. 왜냐하면은 우리 그때 용산에 북한 무인기가 왔었어요. 용산에.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외환, 바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쳐들어오도록 외부에서 환란을 초래했다고 덮어씌우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드론 사령관, 김용대 드론 사령관 불렀는데 혐의가 없는 거야. 그건 대통령의 통치권이야. 에?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소문난 게 뭡니까? 오산 공군기지 있거든. 미군 기지에 조원석 특검팀이 거기에다 압수수색을 해버렸어요. 왜요? 또 외환죄를 덮어씌워 보려고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들쳐가지고 이재명이 와서 싹싹 빌어낸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방 제가 사례 들었는데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뭡니까 이거? 무죄가 될 걸 드러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재명은 사기꾼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야. 그동안 전 국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야. 무죄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은 죽여야만 되고 무조건 내란이라고 덮어 씌워서 죽여야만 이재명이 정당화 되는 거예요.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자리가 비록 교회지만은 상식선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자, 전환길의 논리를 반박을 해보라고요. 내란이라 근거 가져와 보라고. 근거가 있으면 왜 그만 재판 잘 받고 있을 때 내란 특검을 왜 만드냐고. 내란 재판부를 왜 만드냐고. 그 모든 것이 일관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북한 공산당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언론이 좌경화되고 좌파들이 장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 나치주의가 그랬습니다. 지금 독일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나치하면은 나치당 히틀러 하면 치를 떨지 않습니까? 600만 명 유대인 학살했던 거부 있어서 안 된, 태어나서 안 될 인간이 히틀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히틀러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국민이 선출한 총통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국민들이 히틀러를 뽑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바로 언론이 통제되고 정보가 이렇게 세뇌시키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을 위해서 이재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식선에서 묻고 상식선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제가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전환길이가 왜 아스팔트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돼서 결국은 대한민국 제가 판단하니까 역사 강사 아닙니까? 역사를 보니까 이거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이 뭐 나쁘지? 그래서 저는 실체를 알았죠. 이제는 드러났죠? 민노총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래? 반박해 볼래요? 민노총 간부가 북한에다가 지령을 100여 차례 받았습니다. 이게 반국가 세력 아닌가요? 그리고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찾아보십시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있을 때 그 바로 이태원 참사 있을 때 뭐라 했는지 아세요? 바로 촛불 세력과 연계해서 윤석열 정권을 혼란에 빠뜨려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북한 지령문이에요. 그걸 누가 받았다고요? 민노총이 받았어요. 누구랑 연계했죠? 촛불 세력과 연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죠? 그게 반국가 세력 아닌가요? 아니, 좌파들 진보 세력 반박 한번 해보라고. 북한 지령문을 100여 차례나 받았다니까? 제 이야기가 거슬리겠지만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이렇게 세뇌받은 사람은 똑같이 된다니까요. 이것은요, 개인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개인의 취향이지만 전환길이 이야기하는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지지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를 이야기해. 실체를. 이런 걸 저는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으니까 몰랐으면 저는 그냥 강의만 하고 돈 잘 벌고 인기 있고 이렇게 살면 됐어요. 그런데 이 실체를 알았잖아요. 저는요 침묵할 수가 없죠.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하죠? 왜 전도를 하십니까? 예수 믿으라. 우리 지나가다 보면 또라이 아니야? 예수 믿으라.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뭐냐면은 이거 똑같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께서 이 강연을 듣고는 집에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거실이 캄캄해. 그런데 불을 딱 켰는데 거실에 외계인이 앉아있어. 예? 외계인이 앉아있어. 그런데 좀 있다가 엄마가 왔는데 엄마가 서 오니까 돌아보니까 외계인이 가버리고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그 아이는 엄마 보고, 엄마 내 외계인을 봤다니까. 진짜 봤다니까. 내가 봤잖아요. 뭡니까? 실체를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 믿는 분들께서는 신앙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또는 신앙을 통해 믿음을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난 것을 진짜 깨달았고 나는 영원 천국 갈 수 있다 믿음을 확신을 가지니까 이 확신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야, 믿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한데 니도 안 믿어봐라. 이게 전도 아닙니까? 전환길이가 시구선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알았잖아요.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니라는 거를. 그런데 전 국민들이 내란이라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두고 보시면 압니다. 지금은 안 믿을 건데 시간 지나보면 결국은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니라는 게 결국은 드러날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저는 계몽이 되었습니다. 이걸 대만 깨닫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선택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바닥에 있을 때 기도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제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환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렇게 됐지 않나? 내 밑바닥에 있을 때 기도했지 않나? 하나님 아버지 이 빚만 다 갚고 죽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인기 있고 돈 잘 벌고 집 사고 이런데 돌아보니까 너무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빚 갚은 게 누구 덕분입니까? 제가 가르쳤던 공무원 수험생들, 그 수험생들이 수강료를 내줘가지고 그 덕분에 제가 빚 갚게 됐는데 저는 그 청년들에게 제 제자들한테 빚을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2030 청년들, 제 제자 세대들 26년간 가르쳤던 그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망가질 것을 뻔히 보이는데 침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할 테니까 너희들 봐라.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나는 이걸 먼저 알았다고 너희들 또 어떻게 생각하니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목소리 내고 아스팔트에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보냐 보수냐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재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이거는 취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범죄자 이재명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될 수 있나? 저런 정과자가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무슨 대통령이 될 수 있나? 하지만요 반면에 아니 이재명이 능력이 있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 어떤 분은 윤석열 대통령 너무 좋아하지만 아니 거기가 싫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오늘 주제가 뭡니까?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 적대지기로 되어 있는 이 현실을 저는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전환길이 아까 제시했던 인생 10대명의 그 가치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 말씀은 모든 인간들에게 정치 성향을 넘어서 적용될 수 있는 절대 진리에 가깝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성경에
홀리 바이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하면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나는 예수쟁이 싫어, 목사 싫어하는데, 좋아,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알아보시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는 우리 인간이 원하는 세 가지 소망이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공과 행복과 그리고 구원에 관한 메시지까지 들어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인생론적으로 말하면 성공 다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봐야 우리 100년 금방입니다. 인생사. 그 뒤에 살아갈 수천 년 수만 년의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이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본들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력, 돈, 명예, 성경 속의 전도서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진리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우리가 죽을 날 때 보십시오. 돈이 뭐 필요합니까? 자식이 뭐 필요합니까? 명예가 뭐 필요합니까? 바로 소중한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공과 행복을 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옛날 누구나 모든 인간들이 더 오랫동안 살고 싶은 소망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강한 목사님들도 지금 당장 천국 가라 하면은 아니 조금 더 있다가 가고 싶다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순교해야 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지만 인생은 그만큼 더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자 그것은 인간의 넘을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만큼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지금까지 55년 살면 잘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 10계명 정한 걸 잘했고요. 저는 저희 자식들한테 이런 말 아들 하나 딸 하나 했는데 그 말합니다. 아빠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가장 잘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뭔지 아니? 그리고 너희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재산이 하나 있는데 말해줄까? 뭔지 알아?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빠는 엄마랑 옛날 사귈 때, 대학 다닐 때 엄마 따라서 내가 교회 가기 시작해서 예수 믿게 된 거 있는데 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빠 인생에서는 가장 잘한 것이고, 왜냐하면 세상에는 3,000개가 넘는 종교가 있어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부활신앙, 예수 부활신앙, 천국 복랑은 바로 이 기독교 신앙, 우리 예수 믿는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 재산이고 모든 다 주고라도 이 믿음 하나, 신앙 하나 가지고 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물려주는 가장 위대한 자산이 뭔지 아냐고. 바로 3,000개가 넘는 종교 중에서 너희들은 엄마 아빠 덕분에 모태 신앙으로서 예수 믿게 된 신앙이다, 알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 신앙 고백은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저는 안 믿는 분들께도 강요는 안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이 이렇게 돈과 명예와 모든 것보다 더 버리고도 이 하나의 가치, 그것을 쫓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천한기라 믿는 저게 뭐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무슨 가치가 있다고요? 바로 성공과 행복과 구원의 가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믿자마야 본전 아닙니까? 예? 내 손해보는 게 아니지요. 두 번째, 이 성경 말씀 속에는 Who are you?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How?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Where? 우리가 살면 어디로 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그 모든 답. Who? How? Why? 그리고 What?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제 인생 10계명지로 돌아가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10계명 중에서 아까 9개까지 했습니다. 9계명이 뭐였습니까?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슨 직업을 갖든 간에 고객,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사랑으로 대하면 다 됩니다. 성공의 비결이기도 하고 행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9번째 때문에 제가 시국선언하고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바로 제 고객이 누굽니까? 2030 청년들. 그 청년들 덕분에 제가 빚 다 갚고 이렇게 이름까지 나게 되고 인기 끌었는데, 내가 그들을 외면해서 되겠는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지 않냐? 희생이 아니라 제가 뭡니까? 빚을 갚으려고 제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10계명 일관되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 일치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10계명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좋아했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이겁니다. 대장부가 뭡니까? 바로 내 잘났다 그게 아닙니다. 속으로 가져야 될 자존감을 가리킵니다. 나는 대장부, 상대방에 대해서는 소인배라 생각하고 넣어놓고, 야 너는 소인배, 나는 대장부, 이러면 되겠어요? 그 뜻이 아닙니다. 바로 대장부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거죠. 전환길에 오늘 여기 간증하고 나가는데 여기에 양아치 애들이 와서, 야 전환기 일로 와봐, 너 이 새끼 생긴 거 뭐 그래 생겼어? 일로 와봐 이 새끼 하면 제가 맞서 싸우겠어요? 안 싸웁니다. 아 그렇지요, 제가 좀 억울하게 생긴 거 맞습니다 하고 지나갑니다. 왜 지나가겠습니까? 바로 저는 자존감이 강합니다. 저는 소중합니다. 그 인간들은 쓰레기입니다. 남을 해코지 하고 다니는 인간들 쓰레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같이 귀한 사람이 그런 쓰레기들하고 같이 상대하는 자체가 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똥을 피하는 이유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면 똑같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스스로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인이 대장부라는 것은 바로 왜 소중하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존재는요, 인류 역사상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80억 인구가 있고 온 은하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유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개개인은 뭐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바로 포인트 아웃, 지명한다는 말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야 25분 와서 네 발표해봐, 야 너 이게 지명 아닙니까? 영어로 포인트 아웃입니다. 포인트 아웃, 핀셋으로 찝어내는 걸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한 명 한 명을 다 핀셋으로 찝어내서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자존감을 꼭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는 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귀하다고 깨달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 자존감이 올라가야만이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만이 남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바로 제가 만든 인생 10계명, 그리고 마지막에 묻지 않습니까?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제가 묻고 시작합니다. 매일매일은.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묻고 시작하는데 그 복은 돌고 돌아서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주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강의하면서도 오직 학생들한테 수강료 10만 원 냈으니까 20만 원씩 강의해줘야지, 목이 터지라고 강의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자리도 똑같습니다. 전환길 뉴스도 똑같습니다. 제가 모든 혼인을 다해서 전환길 뉴스 방송 진행하고 이 여기서도 제가 불같이 몇 명 앉아 계십니까? 하지만 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무엇을 할 것인가 스스로 물어보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 십계명인데 돌아보니까 정말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똑똑해서 잘 맞는 게 아니라 인생 십계명 10가지 한번 빨리 1분만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둘,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셋,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넷,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다섯,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여섯,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일곱,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덟,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홉 번째,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열,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었던 이 10가지 인생 십계명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너무 잘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서서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로 저는 올 처음에 뭐라고 물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두 조각 나 있습니다. 한반도 남북도 두 조각 나 있고 남한 안에서도 진보 보수가 두 조각이 나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통합시키고 싶습니다. 화합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 가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해서 이것이 옳지 않냐? 왜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졌을까? 저는 바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언론 때문입니다. 삐뚤어진 소식, 잘못된 소식을 들으니까 북한 공산당에 세뇌 받듯이 그러다가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것을 귀로 듣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다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공개하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 같이 뭉쳐서 같이 가보자 이겁니다. 인생 십계명 아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왔으니까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81년도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소련 공산당 무너지고 그래서 공산당 무너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인데 굉장히 존경받는 바로 에이브람 링컨 다음으로 조지 워싱턴 다음으로 그렇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로널드 레이건이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가치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무조건 똑같이 나누자 이것이 아니고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산주의처럼 나누자가 아니고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 자유라는 가치가 우선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었고 중국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기업 존중하는 감세정책 이런 걸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가치를 중시 여겼습니다. 생명이라는 가치를 중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유, 신앙, 가정이라는 가치와 생명이라는 가치를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낫다.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가 낫다. 거기다가 법치와 공정과 상식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이 필요하다.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가치가 좋은 겁니까? 좋다고 생각합니까? 안 좋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공산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좋다. 사회주의보다는 바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 기업 존중 이런 가치, 그리고 가정이라는 가치가 존중돼야 된다. 생명이라는 가치가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가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자유, 신앙, 가정, 그리고 생명이라는 가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너무 좋죠. 왜냐하면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가치는 특정 누군가가 부르짖은 게 아니라 인류가 살아오면서 수천 년간 검증된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가치인지 아십니까? 넉자로 보수주의입니다. 너무 좋은데 그게 보수주의라고? 야, 보수주의는 옛날 걸 고집하는 그 보수주의, 그거는 보수가 아니고 수구주의랍니다. 옛구자에 지킬 숫자, 옛날 걸 고집하는 건 수구주의고, 금방 제가 부르짖었던 너무나 멋진 가치들 있죠?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 부르짖은 그 가치가 보수주의입니다. 전한길은 그래서 보수주의를 따라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좌파 여러분, 진보 세력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가 싫다, 이재명이 좋다, 윤 대통령이 좋다, 이런 거는 호불호는 갈라질 수 있겠지만 금방 제가 제시했던 가치를 저울 위에 한번 달아보십시오. 마음의 저울 위에 달아보시면은, 아, 그게 보수주의야? 예, 반박 불가의 보수주의. 그래서 전한길은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이 풍요롭게 더 잘 살기 위해서 검증된 가치들, 갑자기 나타나서 공산주의가 바로 1800년대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통해 나오고 공산당 선언하고, 그리고 1917년 레닌에 의해서 볼셰비키 혁명이 나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졌지만 결국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했잖아요. 이 망해버렸던 그 가치, 그 신기루 같은 걸 쫓는 것은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공산주의 좌파 가치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검증된 가치를, 이거를 소중히 여기는, 이게 보수주의 가치가, 이게 옳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떠냐라고 이러면 제안하는 겁니다.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강요하겠습니까? 이제 진짜 끝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한길은 바로 I am Christian. 두 번째,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저는 나이 30에 만든 인생 10계명 도산한 창호 선생한테서 일관되게 살 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바로 25년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왔는데, 해보니까 전한길이가 밑바닥도 있었고 잘나갈 수 있었지만 일관되게 살아왔습니다. 제 가치는 바로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진리, 바로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성공과 행복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who, why, what, 그리고 where까지 이 모든 것이 여기 속에 들어있다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좌파입니까, 그런 걸 초월한다 이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걸 우리는 흔히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가치를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저와 같이 믿어보시고 한번 따라와보고, 또는 우리 함께 토론해보자, 스스로 마음의 저울 위에다가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고,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가 옳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고, 저는 언제나 제 제자들로부터 배웁니다. 제 제자들이 훨씬 젊지만 한 번도 제가 잘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교만하면 절대 배움이 없고 나아짐이 없습니다. 비록 제 얼굴도 억울하게 생겼고, 전한길이 저 새끼가 뭔데 뭘 안다고 저러냐, 그렇게 해도 됩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손해 아닙니까? 하지만 그래, 전한길이 말이 정말 저거 좀 오버하는 좀 그렇지만 이건 아니고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그걸 받아들이면 자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강요합니까? 생선 먹듯이 하시면 됩니다. 가시는 발라내고 살코기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걸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 강연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길의 신앙 고백, 아까 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자산이 뭐라 했습니까? 돈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 3,000개 넘는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부활신앙, 예수 믿는 신앙, 이것을 물려주는 게 가장 큰 자산이고, 제 스스로도 55년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딱 하나만 꼽아봐라 하면은 저는 제 여자친구 당시에 따라서 지금의 제 아내가 된 집사람 따라서 교회에 가서 예수 믿게 되어서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신앙 고백할 수 있음을 너무나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실망하지 맙시다. 지금 대한민국 너무나 갈등이 심합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두 조각 나 있지만 실망하지 마시죠.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아닙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네. 마지막으로 요즘 정치가 어지러울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아모스 말씀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 좌파 여러분, 진보라고 자부하시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성경 말씀에 이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 바로 성경의 가치입니다. 이거는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는 것이고 좌파와 우파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가치 속에서 서로 화합할 수 있고 상호 존중되고, 그래서 갈등을 넘어서 화합이 되고 통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미국 땅에도 역시 좌파들이 많다고 하고 우파들도 나뉘어 있는데 이런 가치를 통해서 한번 뭉쳐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남북분단 80년이 되었습니다. 부디 저는 기도합니다. 북한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자유, 마음껏 어떤 종교를 믿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빨리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남은 삶 동안에 그 북한 가서 그분들께 복음 전하고 이 가치를 너희들 공산주의 이렇게 80년 해왔지 않냐, 얼마나 우리 보수주의 가치가 좋은지 한번 들어봐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소망이고, 그리고 바로 성경 너가 모르지 한번 믿어봐라, 얼마나 좋은지 아니? 행복과 성공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단다. Where, how, who, why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진리가 바로 이 속에 담겨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전하고 싶은 게 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부족한 제 강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오기 전에 제가 목욕제에 반시적 탁하고 기도하고 인생 10계명 묵상하고 오늘 이곳 뉴저지주에 있는 애틀랜틱 오션 댄스장이 바라보이는 곳이더라고. 옆에요. 이곳 예지 우리 무슨 교회죠? 양지교회에 와서 제가 예배 오늘 강연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감추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왔는데 제 스스로 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강연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잘 될 때가 있는데요. 저 자식 좀 미쳤구나, 지가 잘났다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껏 여러분들께 제 있는 그대로를 하나의 꾸김 없이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를 다 고백했습니다. 요게 전환길의 55년간 삶에 대해서 가장 요약된 것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번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번 좀 스스로에게 자문해보고 저울 위에 마음의 저울 위에 한번 달아서 부디 진리를 쫓아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께서도 그 길을 찾아가길 저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한길 대표는 분명히 장수할 줄 믿습니다. 끝날만 하면 또 하고 끝날만 하면 또 하고.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잠시 우리 구국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을 1대1로 만날 때가 있었는데 저보고 한마디만 하래요. 한마디만, I pray for you.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하면 실천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구국을 위한 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열방을 위하여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 전한길 대표를 통해서 사자효로서 아버지 하나님 터져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목소리로 우리를 일깨워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전한길 대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한민국과 미국과 열방이 이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 아멘. 아멘. 믿는 사람들은 운명과 할렐루야.